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험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잘 살다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살다가 정말 그렇게 왔으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면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그 방탕한 옛삶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았던 모습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원망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이 휘둘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태하고 게으르게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완악하게 한 주간 또 보낸 부분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인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둔하여 스스로는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 헤매이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멸망의 길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사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을 위롭다 칭해 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녀들의 삶에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 위에도 함께 하셔서 세심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알고도 지은 죄도 있었고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을 줄 아옵나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사 정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죄로 물든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보금자리 교회를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선택하고 분별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되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주역이 되는 자라는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종현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사 복음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전하심으로 날마다 믿는 이들이 많아져서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은 바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교회 안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또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 목회하시는 안정호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사 인터넷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늘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백신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즉 저울과 자와 되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십니다.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또 같이 예배를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그 한인철 목사님과 가족들이 최근에 좀 이렇게 그 교통사고 때문에 몸이 좀 편찮으신 가운데 있는데 좀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사는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이 질병이 완전히 사라져서 모든
우리 신앙 활동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의는 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 강의를 통해서 온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예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린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까지 하나님의 장막에서 주어지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자살률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25.7명 정도라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25.7명 정도. 이게 이제 2020년 자른 것 같아요. 이제 2021년은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추집이 되고 있는데 한국 전체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약 12,850명 정도가 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의 약 6배 정도 되는 숫자예요. 참 답답한 얘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세상에 슬픈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요.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살이 누가 쉽다고 그러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불청객처럼 계속해서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가 세상살이가 쉽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자들은 좀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유하나 가난하나 잘났나 못났나
상관없이 다들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내려면, 이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고 끝까지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런 힘든 인생을 버티고 이겨내게 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하다. 낙심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쉼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쉼과 위로는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장막에서 쉼을 누리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장막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힘을 얻고 쉼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장막에 거하며 이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정말 멋지게 감당했죠.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지만 막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가가지고 이제 그거 잘 점검하고 또 자기의 사명을 마치기까지 열정적으로 설득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종은 아주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하룻밤을 잘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룻밤을 묵은 후에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제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가 한 열흘 동안만이라도 더 머물렀다가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사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당연한 요구죠. 종을 만난 게 언제입니까? 성경으로 보니까 감이 잘 없는데 종을 만난 게 어저께 저녁이에요. 어저께 저녁 늦게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잠깐 잠을 잔 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면은 뭐 몇 시간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십수년 같이 지내온 내 딸내미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침 일찍.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너무 이런 법이 어딨냐, 세상에. 한 열흘 정도만 시간을 달라. 우리가 좀 회포도 풀고, 좀 당부도 하고, 챙겨줄 것도 좀 챙겨주고, 옷도 좀 한 벌 지어주고, 이렇게 하고 보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거,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시집 가기 전날 밤에 이제 딸이 시집 갈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막 제가 봤던 그 드라마인가요? 뭐 이런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니가 이제 딸을 데리고 자는 거예요. 그날은. 탁 자가지고 옆에 누워가지고 이거 사. 가서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말 잘 듣고 시어머니 말씀하시면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응? 너 이렇게 속 없는 건 요리도 못해갖고 소방 맞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엄마 고마워 뭐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뭐 다 안다 뭐 이래가면서 이제 눈물 지으면서 이렇게 탁 아주 마지막 밤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통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인지상정인 거죠. 근데 이 종이라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자기도 그래.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요, 뭐 꼭 여행 아니더라도 뭐 일보러 가더라도 이렇게 먼데 가면요, 그 다음날 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죠? 저녁에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에 오는 게 어디 있어요? 가면은 뭐 이렇게 주변 좀 둘러보기도 하고 좀 몸도 좀 회복시키고 맛있는 것도 한두 개 좀 군것질 거리도 사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념품도 좀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우리 주인님한테 갈 때 요거 갖다 주면 좋아하시겠지. 뭐 이런 거 좀 사고 말이죠. 이렇게 한 하루 이틀 더 보내다가 이제 갈 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는 게 맞지. 어디 가가지고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와가지고 말이죠. 이거 참 이상한 요구다. 근데 이제 종이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인정머리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어린애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고생할 거 생각하면 참 도저히 못 보내겠는데 얘가 좀 시간을 달라 그러면 그거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물어봅니까?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기대하는 답은 뭡니까? 뭐 기대하는 답은 이런 거죠. 어떻게 오늘 바로 가는 건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하루 이틀만 더 말미를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또 우리 자매님들은 준비할 게 많잖아요. 항상 어디 가까운 데 가도 준비할 게 많은데 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결혼하러 가는데 당연히 뭐 옷가지도 준비해야지, 뭐 화장품도 준비해야지,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단 말이죠. 친구들하고 인사도 해야지. 근데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봤더니 이 속없는 리브가가 곧장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이에요? 응? 뭐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답이에요. 한편으로는. 왜냐면은 이런 경우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야반도주하는 경우에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이제 결혼을 말린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만날 사람이 너무 괜찮고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럴 때 뭐 이렇게 확 따라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결혼 허락도 받았고, 그런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급하게 간다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 좀 정이 없다,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하게 행동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천천히 움직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먼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과 리브가의 태도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뭐 아주 급한 마음, 이런 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종도 더 쉬고 싶었을 것이고, 뭐 원래 기한 없이 왔던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30일 만에 돌아와라 이런 게 없는 일정인 거죠. 바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리브가도 그렇죠. 리브가도 사실 마음으로야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하고 또 시간도 보내야 되고, 친구들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고 움직여야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56절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유가 들어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종은요, 자신이 이렇게 빨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일을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리브가가 왜 즉각적으로 종을 따라 나서겠다고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리브가가 아직 어려가지고 세상을 잘 몰라가지고 충동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가면은 뭐 아주 그냥 대단한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리브가가 혹해가지고 넘어간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리브가는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같이 대화 한마디, 편지 한 장 주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녀는 지금 감정적으로 선택하거나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 보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종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등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리브가도 지금 자신을 만나게 하신 것, 종이 자신을 만나게 하신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불러서 그곳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에 바라신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의 결정은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리브가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믿음으로 화답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안식의 땅으로 부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외면하지 말고 결단해야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어요. 나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뭐 일이 있으니까 좀 시간을 넉넉하게 달라 이런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리라 결단했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평강을 얻었고요. 그런 자들이 안식을 얻었고요. 그런 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죄의 자리에서 또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그 세상에서 즉각 일어나 우리 주님의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거절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도 완고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주님이 이제 순종해라. 네가 이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정말 제대로 믿기를 바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주님의 부름, 복음을 통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주 그렇게 하면 네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막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별거 없어. 내가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봤는데 별거 없어. 뭐 이런 얘기들. 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요청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에 어렸을 때 솔직하게 교회를 다녀봤는데 별게 없어. 뭐 이런 얘기들. 아니요, 여러분. 별게 없다니요. 별게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믿음이 없는 거겠죠. 여러분, 왜 변화가 없었을까요? 왜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왜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라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관련이 있지만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응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교회를 1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자기 삶을 바꾸지 않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리브가와 같이 주님께 순종한 자라고 응답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는 안식에 동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도 못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겠어요.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면 미적거리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랑 뭐 이렇게 그냥 적당히 발거치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리브가는 부모가 불러서 종의 요청을 설명했을 때 즉각적으로 또 단호하게 응답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친구들이 뭐 있는데 저기 뭐 누가 있어? 저기 리브가니까 뭐 라브가도 있고 저기 뭐 죄송합니다. 뭐 많이 있는데 막 그냥 걔네들하고 좀 아직 뭐 약속이 남았는데 이런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주님이 널 부르시는데 리브가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너를 오라고 하시는데 지금 가겠느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제가 지금 친구들도 만날 일이 있고 할 일도 남아있고 여기서 내가 뭐 이것저것 볼 일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미적미적거리고 천천히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요청하신 이후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천천히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갈 길이 정해졌고 할 일이 정해졌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미적미적거리는 것은 주님께 응답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급해? 뭐 그렇게 급해? 뭐 그렇게 막 그 정없이 말이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라고 난리인 거야? 아니 천천히 믿으면 되잖아. 천천히 따라가면 되잖아. 근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이렇게 급하게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가지고 가족들이 작별 인사하는 게 뭐 오래 걸린다고 그걸 못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돼서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뒤로 미루는 사람은요 계속 미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했어요.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당장 당면한 이 문제만 처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고3입니다. 고3. 그때 뭐라 그래요 다? 아유 내가 이 고3 요 시절만 지나고 나면 그때 주님 잘 따를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에 안 바쁜 시절이 있습니까? 일 없는 시절이 있어요? 문제 안 생기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마다 아주 합당한 이유가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아프실 수도 있고 어머니가 아프실 수도 있고 본인이 아플 수도 있고 친척 중에 큰일이 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인데 지금 응답하지 않는 자가 나중에 응답하겠다는 보장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실제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응답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 응답하는 것은 계속해서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찾아오고 큰 문제가 여러분을 덮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쯤이면 주님께 응답하시겠습니까? 좀 문제 정리되고 나서요? 뭐 이렇게 사람하고 좀 이렇게 잘 타협해갖고 뭐 좀 잘 정리해갖고 잘 되고 나서 주님 응답한다고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안 된단 말이죠. 주변을 보세요. 되는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네, 이제 뭐 대학교 올라가가지고 저 1년만 쉬고 이제 열심히 할게요. 지금까지 쉬어요. 지금까지.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마 중간에 신앙 잃어버리신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물어보면 유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뭐 회장도 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선생님하고. 근데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안 나가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안 나온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요 시기 내가 뭐 이사를 왔는데, 내가 아니면 뭐 어디 멀리 갔는데, 내가 지금 뭐 직장을 취업했는데, 뭐 기타 여러 이유로 잠깐만 미뤄두고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보았던 것과 같은 태도인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가지거나 혹은 자신이 이미 비용 계산을 하고 포기한 것들을 아까워하면서 돌아보는 태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적당히나 살 것 그냥 마련해 놓고 그러고 나서 안전할 때 주님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혹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세상으로 향해 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어쩜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합니까? 갈 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핑계를 대고 간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충분히 숙고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그 부르심에 따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제대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참되구나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해야 될 주님의 약속은 뭘까요?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의 대답을 듣고 그녀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말하죠.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 누이라는 표현을 볼 때 아마도 라반이 좀 축복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반, 저는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뭐 축복도 할 줄 알고, 그죠?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누이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축복의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그는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원수의 성문을,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 나온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이 라반이 하는 말은 그가 자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을 통해 리브가를 통해 장차 이루실 위대한 일과 그녀가 얻을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알려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약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 그건 뭡니까? 첫 번째로는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녀의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리브가가 받은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은 약속인데, 리브가의 자손을 통해
대적을 무찌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리브가의 후손들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약속은 결국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누구를 통해 성취돼요? 누굽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보통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이삭과 리브가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라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완전히 성취하셨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고요. 대적의 성문을 얻으셨어요. 대적의 성문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리브가를 천만인의 어미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계획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이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은 이것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성취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아는, 이 약속을 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뭐겠어요? 뭐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든 이 상태에서 물러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머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과 안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준비하신 모든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다. 땅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말이 많습니다. 네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면 행복할 거다.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의 평강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허한 약속이요, 터진 우물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데요? 네,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죽음이 결국 우리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고요, 죽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요, 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죠? 이 죽음은 죄로부터 찾아온 거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그거 외에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만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굳이 예수입니까?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럿이 아닙니까? 산에 올라갈 때도 길이 여러 개인데 꼭 구원받는 길이 예수밖에 없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다른 길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를 대신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죄로 인한, 사람 죽인 걸로 인한 형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으면 되나요? 안 된다 이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있는 한에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한없이 거룩한 대제사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영원한 제사, 영단번의 제사도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 이것이 없이는 도무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죄도 못 씻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 있으시니 그게 누구시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이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단번의 제사를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보십시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제물이자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동참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이 다 어디서 비롯돼요, 여러분? 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비롯돼요? 인생의 고달픔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우리는 왜 평안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죄 때문이죠.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에서 비롯되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르는데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냥 점이나 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그냥 맨날 돈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늘 그냥 불만족스럽고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돈 벌려다가 실수하고 말이죠. 돈 벌려다가 망하고 돈 때문에 고통스럽고. 왜 돈에 그렇게 매이냔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그렇게 매이는 거예요.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정마다 고민이 많아요. 미워하다가 관계가 깨지고 살인을 합니다. 음란하게 살다가 가정이 깨지고 거짓말하다가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서 탐욕을 부리다가 자기 인생 망가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의 결과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고통스럽냐고요? 내 인생 왜 요 모양 요 꼴 됐냐고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 죄된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새로운 심령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것은 좀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리라. 마음먹는데 잘 안 돼.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 다 정리하고 이제 정말 새 출발해볼 거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해보고 싶은데 새 출발이 안 돼. 왜?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 출발을 하려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존재가 아닌데 새 출발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갔다 오거나 두부를 먹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치료를 받거나 교정을 받고 굳은 결단을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들이 다 없던 걸로 치고 다시 시작하면 잘할 것 같아요? 응?
죽었다가 환생해갖고 다시 살아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이거예요. 도무지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 있어서 또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이상한 짓거리하고 또 탐욕을 뿌리고 또 그렇게 그냥 죄악의 길로 뒹구다가 결국엔 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으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자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요, 죄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를 그렇게 얽어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죄의 굴레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고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되던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이제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 저는 잘 안 되던데요? 맨날 죄나 짓고 아직도 그러던데요? 좋아요. 단번에 변화되지 않을 수는 있겠죠. 단번에 모든 게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지만 본성이 변화됐으면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이런 거룩한 삶에 계속해서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딱 예수 믿었는데 당장 잘 안 돼요? 네, 좋아요. 계속 도전하세요. 계속 열심히 거룩하게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깨끗하게 죄를 멀리하며 살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나요? 네, 좋아요. 다시 일어나세요. 회개하시고 일어나서 다시금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세요? 이전의 삶의 흔적이 나를 좀 괴롭게 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통이 줄어들게 되고요. 삶이 윤택해질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믿음으로 뛰어든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걸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리브가는 종을 따라서 낙타를 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죠? 우리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낙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낙타가 중요한가 봐요. 낙타를 탔고 낙타에서 내리고 말이죠. 낙타. 낙타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 그때 마침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올라옵니다. 브엘라헤로이는 어디예요? 전에 하갈이 자신의 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쳤을 때 천사를 만난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브엘라헤로이예요. 아마도 어머니의 죽음으로 크게 낙심해 있던 이삭이 그곳에서 마음을 추스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브엘라헤로의 뜻이 뭡니까? 나를 지켜보시는 이의 우물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머무르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뭐 묵상하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올라온 겁니다. 어느 정도 약간 마음을 추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낙타들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봤더니 누구예요? 종하고 리브가 일행인 거죠. 리브가가 이삭을 먼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낙타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이건 이제 낙타에서 내리는 거는 당시의 문화상 남자를 만나면은 여성들은 이제 낙타에서 내리는 게 예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존중하는 의미가 있고 또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이제 겸손함 뭐 이런 것들, 정숙함과 겸손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은 그런 종과 리브가를 만나서 영접하죠. 그리고 종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다 듣고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맞아들여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상심해 있던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얻어요. 복과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가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 결혼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가서 결국 이삭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그래서 그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위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할 때 주님의 장막 안에서 리브가가 이삭의 장막 아래, 사라의 장막 안에 이삭과 함께 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장막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이 복이,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의 장막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린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요 머리가 되셨음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다스림.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 너울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혹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진짜로 좋은 것을 분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가요? 말씀이. 주의 말씀이야말로 주님의 안전한 장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늘상 뭐 쉽거나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 제가 인정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뭐 좋은 건 아는데 항상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이거 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주님 말씀 따르는 게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심히 기쁜 일이세 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주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엔 예쁜 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죄된 욕심에 휘둘리며 죄에 기울어질 때가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거치는 돌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돌이키라는 책망과 순종하라는 요구가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거나 튕겨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한 때라도. 우리의 죄된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한 때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뭘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뭡니까? 그것은 한 몸 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기쁘게 맞아들였고 리브가와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브가와 함께함으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비결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뭐라고 말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어떻게 해요? 네, 뜨겁게. 미지근하게 말고 어중간하게 말고 말이죠.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뭡니까? 뜨거운 사랑이 뭐예요? 뜨거운 사랑.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랑.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 말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해 본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없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아마 없을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하면 특징이 있어요. 보통 이제 뜨거운 사랑은 뭐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나 이럴 때 많이 경험을 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때 우리가 세상 표현으로 뭐라고 말해요? 눈에 콩깍지가 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전에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점이 여기 이렇게 큰 게 있는 거예요. 점이.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야, 어떻게 그 사람은 거기에 점이 있니? 이렇게. 그랬더니 그 사귀는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점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더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눈에 콩깍지가 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흠이. 그렇게 딱 봐도 보이는 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뜨겁게 사랑하니까. 재밌죠? 근데 말이죠, 베드로 사도도 이런 원리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밌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흠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것을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그 사랑이 유지되는 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건 뭡니까?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또 그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내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여 섬기는 것. 그가 내 생각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덮고 함께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요, 또 그의 흠을 덮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교회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힘든 세상에서 피차간의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아내로 삼은 이후에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라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아껴줬을까요? 뭐 말로 다 못하겠죠. 그렇게 막 사랑하고 아끼니까 어머니의 빈자리는 너무 큰 거예요. 그죠? 그 빈자리가 도무지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 공허함, 그 고통, 그 슬픔. 근데 그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다시금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와 함께 같이 서로 위로하며 교제를 나눌 때 이러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슬픔도 많습니다. 상처도 많고 고통도 많고 실수와 실패 때문에 찾아오는 지속적인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권면해주고 책망해주기도 하고 붙들어줄 때, 서로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실망과 슬픔들,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힘든 세상 함께 살아가며 위로하고 격려해줄 이웃이 필요해요. 참된 가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참된 이웃이요 참된 가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거나 미적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가 된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장막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장막에서 이 힘든 세상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고 위로와 쉼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 그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드는 것, 그리고 교회가 되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만족을 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같이 세워지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들이네 사랑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과 마음과 우리 인생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짐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정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또 고통받는 자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또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 주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영혼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복음자리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평강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복음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